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3월도 벌써 10일째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루하루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조금 지나고 보면 벌써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잠잠한 것 같은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또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면서 당분간은 어찌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국민들 중에 피로감이 너무 극에 달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가 모이는 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공부 21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덧 한 달에 한 장 정도씩 공부를 하는 개념처럼 쭉 해왔는데 어느 사이에 20장까지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 흐름들 자체도 기억하고,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또 수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런 간증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도의 열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 서신서를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즉 그가 체포되고 재판받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전에 있는 전도회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20장부터 나와 있는 여정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듯한 그런 느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재판에 들어가서 자기를 변로하는 그런 일들,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건 전개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왜 이 뒷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체포가 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가 정말 바라본 건 무엇이었을지, 그가 그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생의 마지막을 빛냈던 것은 과연 어떠한 원동력이었는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닮고자 하지만 얼마나 그의 정신세계와 멀어져 있는지,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마음에 그런 것을 사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헌신의 삶을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 자세에서, 또 기본에서부터 한편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가짐, 또 그의 생애 발걸음 한 걸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의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그의 삶이 간절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초반부는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듣진 않습니다. 나중에 역사는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긴 하지만 그는 이 길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어요. 난 여기 가면 죽을 수 있다. 죽어도 괜찮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길로 스스로 작정하고 간 길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꼭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환영하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러한 걸음들이었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런 생애와 닮진 않았지만 좀 그런 각오는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식의 걸음이길 원하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로, 어떠한 향기로 장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중심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후반부에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 에베소 옆에 있는 그곳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기로 간다. 그런데 여기로 가면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지만 남은 자로서의 생애를,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고 또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그런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바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했던 당부와 정말 비슷한 내용의 당부를 마치고 그가 길을 떠납니다. 21장 초반부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갑니다. 세 군데 지명이 나와요. 그가 어딘지 모르죠. 고스가 어딘지, 로도가 어딘지, 또 바다라가 어딘지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애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지명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쩌면 그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곳이 다 이제 흔히 말하는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가 있는 그 바다, 지중해지만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그곳을 특별히 더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이 에게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코스가 그 에게해 연안, 그리고 발칸반도 지역을 구경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섬들이에요. 고스는 그 큰 섬은 아닌데요. 유명한 게 뭘로 유명하냐면 의약품, 그런 보약 같은 의약품으로 유명하고요. 또 이곳이 의사들 중에, 의사들이 되면 선서하죠. 히포크라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스의 고향이 이 고스랍니다. 그래서 의학용도 여기에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섬이었다고 해요. 그곳을 거쳐서 그 다음 로도로 갑니다. 로도는 상당히 좀 큰 섬인데 그 큰 섬의 가장 큰 도시가 로도예요. 근데 이 섬이 뭘로 유명하냐면 장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미의 섬으로 불릴 정도. 장미가 유명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조 시간이 많아야 돼요. 태양빛을 받고, 그리고 좋은 날씨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길어야 장미가 진하고 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이 그런 면에서 장미에 최적합화된 그런 곳이고요. 장미를 통해서 만들어낸 향수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연안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섬이 또 장미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갔던, 지금 가고 있는 때가 장미가 활짝 필 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에게해의 끝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로부터 지나가면 이제 진짜 지중해가 나옵니다. 자, 그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뭐 그런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정말 인접해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 바다라에서부터 그곳까지 직형의 항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원래 조그만한 배들은 그런 직선 항로, 지중해를 반통해서 가는 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파도도 많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작은 배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계속해서 해안가를 따라가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 시리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나 여기를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건 무역선을 탔다는 거고 큰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섬, 큰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 즉 바나바가 태어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가 그 앞에 큰 섬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거기를 거쳐가요. 그런데 그 섬도 거치지 않고 직항로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아무튼 구브로를 옆에서 보고 왼편에 구브로 섬을 두고 바다를 쭉 직행해서 바로 그냥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베니게 중에서도 이제 두로에 내립니다. 베니게의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
둘 다 아무튼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가 아는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우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됐던 우상 뭐죠? 바알이에요. 바알 우상입니다. 이 바알 우상의 본거지가 이 베니게고, 그곳이 바로 그 유명했던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로 땅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곳에 내려서 약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 무역선이 그 두로 항에 내려서 그 짐을 다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싣고 뭐 이런 과정들 사이에 아마 일주일이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우상의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제자들이 들어서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두로 지역은 뭐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당시에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1시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두로 땅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아스러운 일인데 실상은 이 배에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건데 그동안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두로 땅을 찾아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분명히 다른 사도나 다른 사람이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 만난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이 제자들. 처음 본 사도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전부터 자기의 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왜 꼭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고, 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이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곳을 간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말은 그냥 그들의 인사말, 당부 정도로 듣게 됩니다. 자, 5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자, 일주일 동안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도들, 이 당시의 제자들,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이 시대와 비교가 안 되는 교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 단 일주일 동안 만났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헤어진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애기들 다 데리고 처자 다 데리고 다 나와가지고 성문 밖까지 나온 거예요. 성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송에 황송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정말 이들이 일주일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들은 몇십 년 만난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정을 나누고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는 이런 교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신 이 교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정말 단 몇 시간을 만나도 막 마음에 있는 뜨거움을 서로 막 토로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뭐 잠깐 얼굴 보고 말고 뭐 일주일 동안 그냥 보고 나면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건 정말 세상에 있는 것과 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세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모습도, 성도들의 모습도, 교제도 얼마나 식어져 있고 또 얼마나 또 한편으로 형식적인지를 많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우린 정말 이런 교제를 회복할 수 없을까? 이러한 교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그런 간절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정말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손 놓기 싫어가지고 막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느냐, 왜 이렇게 막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느냐, 이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성도 개개인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다 교제를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이 안행교회 내에서 그러한 뜨거움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불길들이 나타나기를, 나부터 그런 불길에 한 또시계가 되어져서 불꽃을 피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서원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단 일주일 만났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있는 그 뜨거움, 그 하나됨은 하나님 빼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끄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친척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작별하고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마음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이것들까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는 발걸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움으로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와 함께 하려고 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동역하려고 했는지를 이 부분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정말 일꾼과 함께 동역하고 또 복음과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들,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이제 첫 번째 두로 거치는 거점이 이 두로였다면 이 두 번째 거치는 거점, 예루살렘에 가지는 최종 관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속해 있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이 물론 가장 큰 성이지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성이고 그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로마로서는 가이사랴가 제일 큰 성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오려면 걸어서 오겠어요? 배로 오겠어요? 로마에서부터 유대로 오려면 배로 와야 돼요. 지중해를 쭉 지나서. 물론 엄청나게 먼 거리긴 하지만. 근데 육로로 오려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근데 배로 오는 길에 가장 큰 항구가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로마 행정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에 행정관이 머물렀고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가이사랴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요새가 있고 아무튼 로마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를 누가 세웠느냐? 헤롯 대왕이 세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난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황무지 같은 곳이었는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가이사랴로 했어요. 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가이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막 이런 구절 있잖아요.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애국의 왕을 뜻하는 단어는 바로고 이게 파라오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는 가이사예요. 그래서 모든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는 가이사가 붙어요. 이 가이사는 로마를 모든 기초를 닦은 사람,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따와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아무튼 이 가이사의 이름을 빗대서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도시 하나를 지어서 황제에게 바쳐놓으니까 그 아들도 이거 아버지만 바쳐? 나도 하나 바쳐야지. 그래서 이 아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자기도 도시 하나를 지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또 가이사라로 지어요. 왜? 황제에게 바쳐야 되니까. 가이사랴가 두 개가 세워졌어요. 먼저 세워진 가이사랴가 있고 나중에 세워진 가이사랴가 있는데 두 번째 세워진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이 유대 땅의 제일 끝털이 헤르몬산이 있는 그곳 바로 밑에 있는 도시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빌립이 세웠고 가이사 황제 이름하고 겹쳐져서 거기서는 가이사라인데 빌립이 세웠다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릅니다. 유대 땅에 이 두 유명한 가이사라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쭉 가면 돼요. 근데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 누가 있느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공부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또 그 중에 한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서 소외가 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명의 집사를 세웠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의 이름이 1번에 있고 빌립이 2번에 있어요. 자, 그리고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 집사로 세워졌지만, 즉 재정의 일을 담당하는 집사로 세워졌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전했냐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관닥의 국고를 맡은 그 중요한 내시를 만나서 그 길거리에서 그 마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가서 물에 가서 강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집사가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쭉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갔냐면 8장 40절 보면 거기에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여기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절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처음 시기와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간이 얼마냐? 약 20년이 흘렀어요. 그 20년 동안 이 빌립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인근을 돌면서, 즉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인근을 쭉 돌면서 순회하면서 그곳을 다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두로 땅 혹은 시돈 땅에 있는 제자들도 어쩌면 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와 성도들이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꾸준하게 정말 자신이 맡은 그곳에서 그 인근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남들이 알아듣지 않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던 일꾼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는 원래 집사로 세워져 있는 직분을 받고 세워져 있었지만 그에게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함께하고 그리고 자신을 들여서 이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맡은 직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조그마한 일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그걸 맡았을 때 그 일에 충성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빌립에게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활용하게 하십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또 그러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성령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빌립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9절에 좀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 딸이 몇 명이라고요? 넷이 있어요. 근데 네 딸이 다 뭐예요? 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무슨 일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일을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제자들이에요. 그런 딸이 몇 명 있다고요? 4명이에요. 자, 그럼 빌립이 시집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복음 전도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집가지 말고 나 도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딸들은 과연 어떠한 것으로, 즉 유대 여자가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처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서원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유대 남자가 나실인 서원을 하고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딸 하나도 아니고 딸 넷이 다 그런 서원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딸은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이러한 서원을 하고 이러한 삶을 들였을까요? 누구를 봤을까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여기에 오는데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빌립이 보여준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있고 그동안에 여기에서 얼마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통해서도, 즉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지 이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처녀들이 이 정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여성이 결혼을 포기하고 처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떤 지대한 어떤 그런 자극을 받고 또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인 아버지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나 개인의 신앙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자녀의 신앙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리고 내가 속속들이 아는 것 같지만 자녀의 신앙 부모가 절대 책임질 수 없고요. 아무리 매로 때려도 그 무엇을 해도 그걸 이끌을 방법이 없어요. 실상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심지어 선지자 중에 가장 알아주는 선지자 사무엘도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다윗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나요? 다윗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죠. 다윗도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큰아들 보세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지 않나. 둘째 아들 봐요. 그 자기 형 칼로 찔러 죽이고 아버지한테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부산해질 않나. 아무튼 그러한 정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풍탄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준 모습들 중에 한결같이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자녀 교육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가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생애를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녀 교육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빌립의 가정이 이렇게 했던 것은 빌립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인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또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빌립을 모델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꼭 자녀들의 모습 속에 내가 보여주지 못한, 내가 안 보여줘야 될 모습을 꼭 보여준 부분은 없는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내려놔서는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문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책임지고 복음을 책임지고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익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라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 두려움이 있는지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될지 상상 못하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빌립의 가정이 보여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 하나예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도 여기 그 전에 앞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자, 11장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가보가 뭐라고 했냐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실제 로마 역사를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인데요. 약 13년 동안 치리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약 4번의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예언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때는 정말로 심각한 기근이 들었던 때예요. 아무튼 그러한 시기를 이 아가보가 예언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또 예언을 합니다. 자, 그가 예언하기를 뭐냐고 하냐면 이제 바울의 몸에 있는 띠를 자기 몸에 두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인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나처럼 결박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준다고요?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왜? 총독도 로마 사람이고 군인도 로마 사람이고 재판관도 로마 사람이니까 그 로마의 재판에 넘겨서 로마 황제에게 넘겨서 죽게 할 것이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에게 그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죽음에 대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 제사장의 집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을 누가 언도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언도한 게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잖아요. 자, 빌라도는 유대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자,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 거니까요. 즉 똑같은 길을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갔던 길을 이 바울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갑니다. 아무튼 그의 생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체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정말 죽음에 던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로 그의 죽음까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삶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든지 예수님과 거리에 두고 살았든지 얼마나 예수님하고 정말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니까. 즉 우리의 생애는 지금부터 부르심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왕도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가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는지 나를 위한 삶이었는지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삶이었는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었는지 정말 그것으로 평가되고 그것으로 드러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생애처럼 우리의 생애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죽어가고 그리스도로 죽기를 자청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장 멋있게 죽는 것,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은 실상은 가장 멋있게 죽는 겁니다. 왜요? 이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야. 오늘 하루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삶과 가까운가요? 죽음과 더 가까워졌나요? 죽음과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상은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좋지는 않지만 저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멋있는 생애는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성도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본보기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거를 고백을 해요. 이제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선지자. 자, 그러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전까지 막 좀 말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정말 여기서는 막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다 봐라 이렇게 뻔하게 결과가 보인다고 하는데, 응? 이 선지자 아까보다 너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는데 꼭 여길 가야 되겠냐. 이때 바울의 나이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50대였다고 예상이 되어져요. 바울의 생애 따져보면 50대 후반쯤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훨씬 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좀 많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나이에 순교한다고, 그 나이에 너 인생 끝내고 싶냐라고 말한다면 좀 고민도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면 뻔한데, 그렇잖아요. 그 결과를 뻔히 알고 그 일이 어떻게 주어질지 알면서도 가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자기 고집을 꺾을 만한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제가 여기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려 하는 것은 고집일까 확신일까? 고집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고집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말리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리는 게 아니고 성도가 말리고 그것도 은사를 받은 선지자가 와서 말리는데 그걸 가겠다고 하는 건 자기만의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다른 것도 많고 다른 데 돌아봐야 되고 네가 가야 될 길이 저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내가 네 길만 고집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그 일을 고집하는지,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가면 체포된다더라, 바울이 가면 잡히고 고난당한다더라, 죽을 수도 있다더라,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걸 받았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체포되러 가는 게 아니라 체포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뻔한 것이 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뒤에 무엇을 채워주실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뭐까지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도 각오하고 가는 거다. 그만큼 바울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당한 어려움을 위해서 연보를 모았어요.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그 함께했던 성도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그 일을 일어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대더라, 어렵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바울에게 맡겼어요. 자,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단지 금액 얼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는,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교회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 중심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회에 들어오고 이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못 믿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유대 정통주의자나 유대교회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이방인들 찾아가면 꼭 했던 말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깨뜨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즉 이방인 성도든 유대인 성도든 간에 하나님에서 온전한 하나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로마서를 기록했고 다른 서신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이 헌금이에요. 이 연보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사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원합니다.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증거입니다. 그게 삶에서 그 문제만큼은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보이시는데 그곳에서 체포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체포되게 해서 로마 법정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에 그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 그것을 위해서라면, 즉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간증, 그리고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 번쯤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처럼 다 살 수는 없지만 바울이 우리 마음에 자극은 되길 바랍니다. 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단지 그냥 뭐 멋있는 것만, 화려한 것만,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일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이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정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 또 그리스도와 같은 본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 그러한 가운데서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안해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